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이제 예수님의 빛으로 오셨던 그 등장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이 선지자적 의미는 굉장히 강한 의미가 있어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후 선지자가 무려 430년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회개해라 무슨 이야기를 해도 별로 이렇게 그게 잘 먹히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을 해도 너희들이 잘 못 알아듣는구나. 됐어. 이제 너희들과 잠깐 단절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말씀을 전한 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예요. 말라기는 사실 사람의 이름은 아니지만 어쨌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듣고 무려 430년 동안 선지자가 오지를 않았어요. 선지자가 오지를 않고 고대 근동 그 지역에 힘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들은 계속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면서 사람들은 변화가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정복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적응할 만 했더니 다르게 또 하라고 하고 다르게 적응할 만 했더니 또 다르게 적응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어요. 그런 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에게 한낱 희망과 같았던 선지자는 도대체 언제 오는가? 선지자가 와서 우리에게 희망을 전달해 주어야 할 텐데 그 선지자는 도대체 언제 올까라고 하면서 선지자는 언제 올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정말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는데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어요. 그때에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어요. 야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지난번 마가복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누었었는데 이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은 그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처럼 이야기를 해요. 드디어 선지자가 나타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해주고 사람들에게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침례를 베풀기 시작하는 이 요한에게 사람들은 더욱더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저가 이전에 말했던 그 선지자, 다시 보내겠다 했던 선지자가 아닐까? 아니면 엘리야가 아닐까? 아니야. 혹시 메시아일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때에 그 당시에 신흥 세력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예요. 신흥 세력 한참 뜨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뜨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은 기득권자입니다. 기득권자들은 보통 그 뜨고 있는 자가 혹시 나의 기득권, 나의 그런 먹을거리들을 뺏어가지는 않을까, 내가 혹시 말하자면 망하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제국적으로 볼 때는 로마가 기득권자였고 또 로마가 기득권자인데 로마에다가 거의 나라를 팔아 넘기다시피 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보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내에서는 기득권자였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별로 불편한 생활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변화는 누가 좋아할까요?
지금 내가 이 시간에 별로 좋지 못한 사람,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변화를 좋아할 거예요. 그럼 변화는 누가 싫어할까요? 지금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싫어하겠죠. 뭐 굉장히 쉬운 질문과 답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당시에 굶주리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화를 요구를 해요. 지금 이 상황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선지자가 와서,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다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어. 새로운 나라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열악한, 약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나마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빌붙어서 종교를 팔아서 우리에게 이런 종교적인 지도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 알아서 이 로마에 순복하게 복종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변화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흥 세력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기득권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것을 풀기 위해서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오늘 19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19절이 이 이야기로 19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누구냐?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누구냐? 같이 해보죠. 다시 내가 누구냐? 또 20절에 한번 보실까요?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또 그러면 내가 누구냐? 그리고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시 해볼까요? 엘리야냐? 예. 그 다음에 22절에 보실까요? 21절에 그대로 보면은 엘리야냐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아니다, no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no. 그럼 22절에 또 말하되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느냐? 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무려 4번이나 계속해서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요, 영어로 보면 finally they said라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4번의 질문을 통해서 기득권자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 마음은 어떠했을 것이고, 그 대답을 통해서 요한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서 오늘 말씀을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의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요한의 대답을 한번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질문이었죠.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그냥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을 뿐인데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한 질문,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했더니 나는 아니다라고 질문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그런 대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질문이고 무슨 대답입니까?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물어보는 자들의 의도를 간파했던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그리고 선지자들을 기다리다가 이제 순종함으로 그들의 체질이 바뀌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언젠간 오실 텐데 이렇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한번 군대를 꾸려보자 라고 해가지고 여러
힘 좀 쓰는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전투력을 길러서 그 당시 로마에 대항을 했던 게릴라 전투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계속해서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그냥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전투력을 가지고 싸우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로마에 들붙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되었는데, 오늘 물어본 자들은 기득권자로서 세 번째 이렇게 로마에 빌붙게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지금의 삶에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매우 만족스럽기 때문에 선지자가 오는 것도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고, 더군다나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면은, 아니 우리 이 지금 기득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도대체 혹시 이가 그리스도는 아닐까, 메시아는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오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정곡을 찌르듯이 대답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들에 대한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요한의 선제 공격인 것입니다. 선제 공격을 딱 먼저 한 이 요한에 대해서 뭔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 내가 누구냐?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요한과 엘리야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 마가복음 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엘리야냐라고 물어볼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참 재미있는 거예요. 43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에게 내가 곧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정통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혹시 구약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던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엘리야 세례 요한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네가 엘리야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도 역시 그리스도가 올 거에 대한 그 두려움 마음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만약에 엘리야라고 한다면은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30년 전에 엘리야를 보내리라 라고 했던 그 말라기 선지자의 말이 말 그대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 버린 그 엘리야를 다시 땅으로 쫙 내려가지고 공간 이동을 통해서 땅으로 내려가지고 엘리야를 다시 생활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그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혹시 엘리야가 진짜로 이렇게 쫙 와버린 건 아닌가? 갑자기 어느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겨나 버린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묻어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하는 거는요, 선지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3장에 이와 비슷한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메시아의 오실 것,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것에 대한 증거를 이미 구약과 또 복음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구약의 정통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두려움에서 묻어나는 것으로서 혹시 그 세례 요한 자체가 메시아는 아닐까? 그 오실 선지자, 그 오실 예언자는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 이 마지막 질문에는요,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보낸 종교 지도자들의 안심이 묻어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또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은 됐어. 그럼 뭐 별거 아니겠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올 수 있는 질문. 그러면 너는 누군데? 됐어. 나는 지금 너가 뭐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면은 너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별로 궁금하지 않아. 단지 내가 나를 보낸 자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하니까 뭐라고 전할까라고 하면서 뭔가 조금 가벼워진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들에게 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이제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야.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야. 이것이 바로 요한의 진정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시간까지 그 시간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기까지 그런 배경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막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를 주고 막 옷은 야인처럼 입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은 인기가 많았을까요? 별로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겠죠. 세례 요한이 지금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저자야말로 정말 선지자일 거야. 아니면 저자야말로 엘리야일 거야. 저자야말로 그리스도일 거야. 저자야말로 메시아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다는 거예요. 군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고 제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메시아야 아니면 내가 엘리야라 라고 했다 할지라도 이 요한의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요한이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메시아일 줄 알았어, 엘리야일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요한의 뚜렷해진 정체성을 우르르 쫓아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지층들이 오히려 더 결집되는 그런 요인이 되지, 뭐야 지가 무슨 엘리야래, 무슨 자기가 메시아래 라고 손가락질 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인기가 그렇게 많았던 이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아무리 내가 인기가 많아져도, 아무리 사람들이 추앙하고 왕으로 모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위치가 바로 이 자리, 광야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단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길을 곧게 닦아주는 그런 역할만 할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에 들어갈 생각도,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회당에 들어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의 위치는 단지 광야,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런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그런 사막과 같은 곳이 바로 요한 자기의 자리였던 것이고, 그곳에서 단지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주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외치는 그 역할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이런 요한과 같은 지도자가 교회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부흥을 하거나 아니면 잘 안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예비하고 있고, 잘 되는 교회들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기를 추앙하고 높아지니까 자기의
자기의 노후를 계획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더 왕 될 수 있는, 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길을 닦기에 바쁘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뜨면, 조금만 인기가 많아지면은 사람들은 다 교만해지기 쉽다라고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진리와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늘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공부를 잘하면, 조금만 더 예뻐지면, 아니면 조금만 능력이 좋아지면, 그러면은 나의 본분을, 나의 위치를 망각해버리는 것이 너무 유약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이며 그 예배가 삶 가운데 이어져 나타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조용히 볼 수 있게 되는 그 역할이 바로 오늘 말씀, 보이스, 소리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지켜 세우더라도 우리의 역할은 주님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주의 길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외치는 자의 소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비하는 길이 광야라서,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배고프고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우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반대로 그 예비하는 길이 주의 능력으로 뭔가 형통하고 대로와 같고 인기가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엄지척 지켜 세워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도구일 뿐이지 주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나 그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겸손함으로 한 주간도 삶에서 든든히 서 있으므로 혹시 내 옆에 있는 자가 서 있는 나를 보고 든든히 조용하게 묵묵하게 서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역할, 최고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본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